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 시기에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역시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던 그 구원의 날,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오늘 지금 내가 눌리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또 첫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 꽉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일상 가운데 속에서 늘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도 거기에 압도되지는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마라. 믿음을 적용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46편의 말씀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중세 로마 캐톨릭에 맞서 싸울 때에 즐겨 묵상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 루터의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로마 캐톨릭과 맞서 싸우긴 했지만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루터는 함께 낙심하고 함께 좌절한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노래할까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루터는 자신의 동료들과 이 시편 말씀을 즐겨 묵상을 했고 직접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하는 자들과 불렀던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 우리가 좀 전에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가 시편 46편을 가지고 루터가 만든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거라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내 대신 싸우신다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누가 당하겠느냐고. 로마 캐톨릭의 그 막강한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이 찬양을 부른 것이지요. 그 마음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겨냈던 것이지요.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효력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이 정확히 맨 처음에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두려움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새벽에 나와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송장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이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9절인데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 기도자들에게 똑같은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학자들은 이렇게 그 배경을 추정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시인처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정한 상황으로만 이 시편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내립의 18만 5천 명과 같은 위험 앞에 요즘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요즘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똑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참 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피할 수 있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나를 뺑둘러 포위하고 있더라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입에 붙여놓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환난 없어 이렇게 약속해 준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도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이 꼭 맞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꼭 맞는 하나님의 큰 도움, 꼭 맞는 큰 은혜, 이게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환난이 아니라 혹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환난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요 단지
피난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힘과 도움이라는 단어 앞에도 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큰 도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을 쓴 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마틴 루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맞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땅을 오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제 누군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시인의 고백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늘 믿음으로 또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그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그들에게만 힘이 되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힘이 되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도대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누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어떤 고난 중에 내가 있을 때 도대체 누가 나에게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큰 도움이 되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큰 도움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내가 쌓아놓고 준비해놓은 그 무엇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살기만 하면, 더 열심히 살면 안전이 보장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뭔가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힘이신지, 얼마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얼마나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지, 그걸 한 살을 젊을 때부터 일찍 경험하기 시작해야죠. 그래야 정말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정말 1절이 내가 진실히 고백했다고 한다면 2절과 3절이 따라와야죠.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가 환난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진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진실되다고 한다면 2절과 3절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1절의 고백이 여러분 그 진위를 의심해 봐야죠. 여기 나오는 땅과 산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견고하고 강한 것들이에요. 땅처럼 견고한 게 어디 있겠어요? 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그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땅마저도 변하고 흔들리고
쪼개지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나면 땅도 변하고 흔들리고 쪼개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피난처, 힘, 도움인 것처럼 생각하면 내게 있는 그 무엇을 정말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들도 한 번씩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안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인생들이 너무나 교만한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땅이 한 번씩 흔들리면, 산이 한 번씩 불을 뿜기 시작하면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바닷물이 한 번씩 높이 솟구쳐서 땅을 뒤덮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그것들이 한 번씩 흔들릴 때 그것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많고 무능력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왜 그 탑을 쌓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큰 홍수를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열려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에 물에 다 뒤덮이는 거예요. 인생들이 온 땅에 쏟아놓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홍수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인간들이 편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써 심판하셔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왜 이렇게 높이 쌓았는가? 아무리 물이 차올라도 거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심판하셔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홍수 직후에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변개하실 것처럼 그분은 믿지 못하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아니 심판받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냐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내 인생 가운데 만들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쌓아놓게 하신 그 안전장치를 효력 있게 해주셔야지만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시편 127편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세워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새벽부터 나가서 전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 가운데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성 위에 높이 올라가서 파수를 밤새도록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허사, 헛수고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저런 장치를 하나님이 효력 있게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홍수나 지진이나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노하는 소리를 내면서 땅을 뒤엎어버리고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똑같이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는 않는다. 눈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칠 때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굴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러나 이 새벽에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날 꽉 붙들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펴가지고서 나를 뺏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의지했던 것이 막 흔들릴 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맙시다.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환란이 겹겹이 에워싸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거나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주저앉아만 있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심에 아무리 흔들려도 그 가운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믿음으로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요즘 내 모습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탄식하기 시작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내 힘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 땅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간증을 쌓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라고 믿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기도 의자에서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담대함과 견고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좀 들춰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마틴 루터가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마다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우리 이제 시편 46편을 묵상합시다. 시편 46편으로 노래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 바라보면 낙심천만할 것이지만 내 손에 쥔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소망도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힘 있는 장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장수가 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내 마음을 위협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 소망을 뺏어가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하루 시간 정말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신다고 우리 찬송하면서 절대로 패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지휘에 따라 힘있게 믿음의 싸움을 수행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만날 큰 도움이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꽉 붙들고 다시 빠져나와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